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가슴이 구원하시며
네, 저희 다음 곡으로 박수 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주님 음성 같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생의 참 목적, 하나님 참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구원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를 다시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그 분주한 마음들과 하나님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명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라몬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마치는 순간들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5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역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출애굽기 자체가 여러분 성경의 앞부분에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듣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나는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사건, 또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등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한 성경일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깊이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아마 그 세세한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는 내용들은 여러 이적들에만 집중되고 디테일한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차근차근 출애굽기의 말씀을 큐티와 병행해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진정한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바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무언가가 정말 하기 싫을 때, 아무 이유 없어요. 정말 그냥 하기 싫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찾고는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7일간 시험을 보면 거의 6일 밤을 새가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공부가 이렇게 쉬워서 혹은 공부가 재밌어서는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걸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이후에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더 고민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는요 정말 공부가 유독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숨 쉬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숨 쉬는 게 어쩜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숨 쉬는 게 어쩜 이렇게 재미있니?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서스름없이 이렇게 뱉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재밌긴 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이렇듯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로서 그 일을 회피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요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인물인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3장, 그곳에는요 도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3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제 나의 백성에게 나아가서 내가 출애굽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모세는 뜬금없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야 모세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못해요, 안 돼요, 못 가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그 들은 음성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을 이렇게 둘러대면서
티나게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방금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셨다 그랬죠? 낙담하고 좌절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모세야 가서 전해야 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서 알려주셨다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아가서 전해라, 애굽에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변명을 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모세가 구차한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하나님께 대꾸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의 마음속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이전에 열심으로 자신이 왕자일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힐 때에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땅에 몰래 묻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발칵 뒤집어져서 왕자도 잃고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내가 또 나아갔을 때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어서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되게 쉽게 느껴져요. 에이, 그게 뭐라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세의 모습과 그닥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제 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꾸며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옆에 친구가,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실은 너무 두려워요. 아마 내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굳이 해야 될까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급식을 먹을 때조차 당당하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남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에 아멘 이러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요, 이러한 핑계들로,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들도 모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들도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 시선들, 중압감에 시달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향해야 할 곳은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건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그것들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붙들며 신실함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 계획도 없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출애굽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출애굽해야 할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원동력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비옥한 땅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비옥해서 풍족한 땅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그 목적, 그 걸음,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명령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세상의 왕국들,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리에게 크게 들어오고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에 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흐름들을 거절하고 또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라몬교회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완성될,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시야가 생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출애굽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의 신이 아닌, 그러한 우상이 아닌, 혹은 이집트 그 애굽에서 섬겨지던 여러 우상들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셨던, 나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기 위함이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라만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나아오게 하신 우리 모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르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그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는 죄 가운데에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의 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또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기쁜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인생의 목적에 그 예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도 알려주셨어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온전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나요? 없어지나요? 더 이상 나에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나요? 아니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그 출애굽의 과정들이 실은 순탄하지는 않을 거야. 그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쉽게 놓아주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험시킨 뒤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아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벽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의 벽을 내가 내 힘으로 돌파해내거나 엄청난 믿음으로 뭔가를 다 이루어내거나 내 능력으로 다 뚫고 나아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때에 끝까지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들, 영원한 기쁨, 끊어지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끝은 지배를 받던 그 노예로 여겨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자신들을 지배하던 그 애굽인들의 금폐물과 은폐물 그리고 좋은 의복들을 챙겨서 애굽으로부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람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의아함이 생기고는 합니다.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걸까? 왜 나보다 잘 되는 걸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들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실 때 그 약속의 날에는 이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으로 지켰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들에게 이제 역전의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나 나의 욕망들 혹은 여러 우상들,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바라건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고 내 현실이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역전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혹여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들과 눈길들, 환경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 그리 녹록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 더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 끝끝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내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이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역전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 기간들 속에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시험도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원교회 중등부 공동체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의 끈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는 남원교회 중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한 예물들은 모두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생활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주소를 통하여서 여러분 무료로 큐티할 수 있으니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누어지던 짧고 굵은 말씀 묵상이 이제는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금 더 깊고 넓은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훈련하는 장이 될 거니 여러분 전도사님 아래 보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 말씀 묵상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찬양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싱어와 악기팀은 찬양팀 자체를 의미하고요. 미디어는 뒤에서 함께 자막과 PPT 그리고 방송팀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의는 아래 보이는 전도사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전도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 꼭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섯 번째입니다. 통독수련회가 4월 18일 25일 주간에 있습니다. 평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 주간에 딱 한 번 진행될 예정이오니 총 2번 치루어지는 이 통독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참한 친구들에게는 또 따로 선물이 나가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광고 나오는 설교 Q&A 답변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매주 추첨을 통하여서 상품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역전의 인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